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헌신 예배, 오후가 7월 선교 헌신 예배였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 번역 선교회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재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 띄우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족속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래서 이 GBT 선교회는 모든 종족들에게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부족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바치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누군가가 그 부족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그 부족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엉성하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서툴러서도 안 되고요. 아주 능숙하게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 말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왜? 대부분의 부족들이 자기 말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오요 이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그 부족의 글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만들어 주어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또 글자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겨우 성경을 읽을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보통 한 선교사가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하면은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참 힘든 사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사역인 겁니다. 이번에 오셨던 이재철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네덜란드 노처녀 여자 선교사님이 무슬림 종족들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온갖 모욕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걸리는데 자그마치 30년이 걸렸답니다. 자기의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삶을 걷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겼어요. 한 명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은퇴식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내가 과연 잘한 것일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퇴식을 마치고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는데 떠나는 날 바로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러분, 바로 그 부족 사람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전화기를 대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들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새 선교사님도 모르게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요즘은 오디오 기술이 발달되어서 아직 그들의 글자로 된 성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그들이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디오 성경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지요. 지난주일 이재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보고하는 중에 원주민들에게 성경 보급하는 그 오디오 성경 보급하는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말고 그 전에 오셨을 때에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되신 몇몇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오디오 성경 100대를 제작해서 나누어 준 거예요. 우리 사진 좀 띄울 수 있으면 보일까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은 지난 선교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습니다만 무슬림 여자예요. 그런데 이 옷을 소위 말하면 의관을 정제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옷을 입고서 높은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옆에 조그만 핸드폰 같은 게 오디오 성경인데 지금 무슬림 여인이 자기 집에서 성경을 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이렇게 아픈 환자도 찾아가서 오디오 성경으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요. 또 넘겨보시고요.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오셨던 이재철 선교사님의 사모님 김민아 사모님이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는 그날 우리 그 오디오 성경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재정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이재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줘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이 쓸 것을 넉넉히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난주 중에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서울 세문안교회 부흥회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세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회와도 비슷한 그런 차원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있는데 과거의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또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 교회를 짓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서 당회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문안교회에서 합동 측, 통합 측, 교단도 다른데 그 다른 교회 건축을 위해서 1억 원을 헌금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남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풍토병에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 중에 감동이 되어서 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을 또 보내드릴 수 있었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건축해준 랜드마크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져서 이제는 2층을 증축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연락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아무래도 재정이 쪼들려서 그러한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다 대줄 수도 있지만은 본인들도 좀 십시일반 헌신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좀 절반 이상 되는 그러한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오늘 신명기 15장은 특별히 제7년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At the end of every 7 years you must cancel debt. You must cancel debt. 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캔슬해 줘야 된다. 7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이 7년을 성경은 안식년 또는 여호와의 모든 걸 면제해 준다 그래서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년은 보통 토지에 해당되는 말이지요. 6년 동안 농사를 짓되 7년째가 되면은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고, 또 거기에 저절로 난 것도 거두지 마라. 추수하지 말고 잡초가 됐든 알곡이 됐든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농업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땅이 질소화되는 것,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1년을 놔두면은 다시 6년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기력, 지력이 회복되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셔서 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도록 이렇게 명령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불안하니까 또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이 있어서 땅을 쉬지 않고 부리다 보니까 오늘처럼 땅이 척박해지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 제도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여호와의 면제년, the Lord's releas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이 release라고 하는 말은 풀어놓는다, 자유롭게 한다, 놓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7년째가 되면 여호와의 면제년으로서 빚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채로부터의 회복, 신분적인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면제년인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신명기 15장은 이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아까 1절의 말씀처럼 제7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 때부터 세상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줘서 거기에서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 특별히 토지학자들은 연구 논문에 이런 결과를 발표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병폐의 시작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땅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땅값을 감당해내려면 다른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도록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만큼의 땅만 각자 갖게 하셨고, 때가 되면은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정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큰 병이 걸렸는데 자기 재산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 치료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니까 심지어는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그 집 가서 종으로 일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 되면은 이 빚을 진 사람, 땅 저당 잡힌 거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노예였던 사람들의 신분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시 7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면제년 제도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7년 면제년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재출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고 다시 이 아들을 도와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옛날 직업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맡아다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야곱,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요. 모세도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밧세바로부터 지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물질을 잃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식 키우고 가정 돌보느라고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어서 자기 몸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야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막 살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내게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년, 면제년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라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몇 가지 주의점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2절이에요. 2절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빚을 빌려줬는데 이제 면제년이 곧 다가온다고, 이 면제년 되면 다 탕감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으려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빚 갚으라고. 산나 산나머니, 얼마나 그 협박하고 엄청난 이자를 붙여가면서 빚 독촉을 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너는 받을 거 다 받았다. 왜? 그 사람이 담보로 준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고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너를 위해 일하면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 받을 거 다 받았다. 너 손해볼 거 없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급한 일로 빌리러 왔는데 하필이면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야, 이거 빌려줘봤자 내년에 도로 다 돌려줘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데 이거 나만 손해냐? 손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인색하게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악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을 텐데 그것이 너에게 죄를 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면제년의 모든 그러한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근거를 들기를,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종살이할 때에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해방되어졌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자, 노예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흩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탕감시켜주는 사람, 면제시켜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나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모은 건데 저 사람은 게으르고 가난해서 그렇게 자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왜 그 사람의 빚진 것을 내가 같이 짊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보장을 해주셨어요. 어떤 보장을 해주셨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믿고 한번 따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 네가 통치, 다스릴지언정 다스림 받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큰 이익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망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크게 회복시켜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입니다만 대구에 대명교회라는 곳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불이 난 후에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 당시로서도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시장 모퉁이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는 분이었었어요. 사과상자 위에다가 깻잎이나 오이나 파 같은 거 갖다 놓고 장사하는 노점상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형편 다 아시는데 하나님도 권사님 마음 아실 거고 이미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 도로 돌려드릴 테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해마다 1월이면은 주님을 위해서 망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흥하게 해준다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대로 살지 않았더니 10년 전에도 노점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노점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노점 장사일 수도 있겠고 또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10년 뒤에도 이 노점 장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망해 보렵니다. 제가 가진 것이 1,000만 원 전부이지만 이 사과 상자에 밖에 나가서 또 주워오면 되는 것이고 아무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목사님 이 헌금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더 만류할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헌금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보면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계산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사정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형제를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게 면제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손해를 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경우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한나가 키우는데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떼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 막 젖을 뗀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겁니다. 그 아이를 떼어놓고 올 때에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아들 하나를, 사무엘을 받으시고 나중에 아들 셋과 두 딸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5배로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헌신을 하면, 거룩한 손해를 보면 최소한 5배, 30배, 60배, 100배, 심지어는 1000배, 1000배 대갚아 주신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센신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오늘날로 치면은 싸게는 100만 원, 넉넉히 치면 300만 원이나 나가는 순전한 나드가 든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때 돈을 밝히는 제자 하나가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 중간에 자기가 빼돌리려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할 일을 했고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려서 기념하도록 해라. 거룩한,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이고 거룩한 헌신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기념될 만한 믿음의 희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헌신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인 데이빗 리빙스턴, 19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러한 선교사이지요. 이 리빙스턴이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풍토병에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넘기고 짐승 사자에게 팔이 물려 뜯기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내와 헤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그 리빙스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에 소개하는 사람이 여기 많은 희생을 한, 정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리빙스턴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에 이 리빙스턴 박사님이 그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많은 희생을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희생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한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권리를 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얻게 된 영생, 내 마음의 평안,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만족감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 제가 했던 희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희생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에 사과가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곧 따야 될 아주 좋은 사과들만 없어지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엽총을 준비해 가지고 이 좀도둑을 잡겠다고 밤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땅거미가 내리고 어둑어둑해지자 아니나 다를까 한쪽에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인기척이 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조그마한 초등학생 정도 같은 애인 거예요. 이 주인이 시력도 나쁘고 어둡고 좀 멀다 보니까 누군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아이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면서 사과나무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나무마다 좋은 것만 딱딱 따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공들여 갖고 있는 사과인데 저 녀석이 저 좋고 이 맛있는 것만 따가니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총을 겨눈 거예요. 쏘려고. 이 아이가 나무를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흐려지면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읽었던 글귀가 하나 생각났는데 3번만 참으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 글귀가 생각나면서 흥분했던 자기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귀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와서 사과를 훔쳐 먹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따가고 싶은 대로 따가라 그러면서 그냥 지켜보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 소파에 앉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사과를 가까이서 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기특하게도 우리 저 외아들 저 녀석이 조금 전에 과수원에 가서 따온 사과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요즘 아빠 너무 수고한다고 제일 맛있는 거 좋은 것만 골라서 따왔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흥분을 참지 못했다면, 그때 내가 그 총알 방아쇠를 당겼더라면 소름이 싹 돌면서 숨이 확 내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 흘러 그 도왔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잃는 것 같지만,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내 떡을 나누어 줬더니 이것이 여러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 떡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특별히 정말 늘 돈이 아쉽고 재정적으로 빡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들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한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일까? 정말 가난한 것인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게 부족한 게 돈이고 건강일까? 어쩌면 돈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쩌면 돈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릇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뭐가 잘 사는 것인가? 내 그릇의 사이즈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넘치지 못하게 움켜쥐어서 쌓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봉만큼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할 때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 그릇에 있다가 흘러나간 것은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만류 인력이라는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흘러가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모아가지고 쌓고 쌓습니다. 그러면 흘려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걸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고요, 흘려보내야 될 걸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혼자 다 먹겠다고 자꾸 움켜쥐고 쌓고 쌓다 보면은 나중에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밑에가 압력이 세져가지고 빵 터져버리면 다 흩어져버리고 새고 말아버려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한 위치 따라 다 흘러가 버려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그에게 많은 물질로 채워주셨어요. 은혜는 뭔가? 내 능력 이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 이상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걸 부어줬어요. 왜? 하나님 일하는 데 쓰라고, 일꾼으로 부리라고.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물질을 일꾼으로 부리지 않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 다 가둬놨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이 사람의 자기 인생 계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만큼 물질을 모으면 남은 여생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부려야 될 그 물질을 줬는데 이 일꾼들을 감옥에 다 가다 놓고서, 창고에 가다 놓고서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옮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꾼들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일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면제년에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색함에 있지는 않는가. 오늘 작은 것이지만 그 오디오 성경 하나가 한 영혼, 한 가족의 영혼, 한 가문의 영혼, 한 부족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재정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치관, 철학,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